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는 모세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많은 백성들을 제게 맡기셔서 제가 그 짐을 다 지게 하십니까? 제가 그들을 배에 잉태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낳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마치 양육하는 그 아비가 자기 아기를 품듯이 약속의 땅으로 품고 데리고 가야 합니까? 저보고 이제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낳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양육하면서 굳이 가야 합니까? 제가 왜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고 떼쓰고 원망하고 우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백성한테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리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를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해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너와 함께 거기서 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내게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에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모세의 골치 아픈 일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실컷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중노동 가운데서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살려놓았더니 그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줬더니 거기에 감사하기는커녕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세에게 성질 부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내가 낳지도 않은 녀석들인데 왜 이들을 떠안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까지 내가 품고 가야 되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표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난 니네 하나님 안 할래. 이렇게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살리자고 내가 친히 애굽으로 내려왔던가, 이런 것들을 살리자고 모세를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가, 난 도대체 뭘 한 건가? 이들은 밥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고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안 드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세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모세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까지. 하나님은요 지금 마음 둘 데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도 없는가? 사람이요 언제 죽는다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왜 죽고 싶죠? 자기 마음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다행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 다 쏟아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어요. 다 지네들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먹을 것을 줘도 불평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더 작아지고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이 고생을 했던가, 10가지 재앙이라는 수고를 했던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십니다. 아프다 못해 비참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 만사를 제쳐주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이 좁은 성막 가운데 거하며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고? 이렇게 불평한다고? 그리고 죽여달라고까지 한다고? 악의적인 불평과 비난 욕설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시게 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도님들이 다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예전에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잘 썼던 것이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단 새벽기도 한 3년 열심히 나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 이야기를 살짝 꺼내놔요. 조금씩 꺼내놓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약점이 있어. 담임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장로님하고 완벽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살살 흘리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씩 흘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마음이요, 살짝 뜨죠.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괜찮은데 가자고.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가다 보면 신천기에 다 홀라당 다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은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진리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불평, 불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진노하시지만 모세의 탄원에는 들으십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모세가 훨씬 더 심하게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세의 간구대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감정,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누군가를 탓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한 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이스라엘과 또 자신의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모세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모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